(9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시편 125편 말씀으로 함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래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머가 있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섬에 있는 감옥에 최불암이 수감됐습니다. 교도소장은 특별 배려로 좋아하는 것 말아라, 10년 동안 넣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불암이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된 최불암은 구석에서 담배를 물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자 최불암이 했던 말, 불은 언제 줍니까? 불은 언제 줍니까? 예, 담배만 넣어주고 불은 안 준 거예요. 예. 아니, 불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불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오늘 말씀과 삶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큰 돌을 발견한 아이는 그 돌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돌 때문에 아이가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해라.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이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돌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재차 아버지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보렴. 그러자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건 도저히 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100주년 기념교회 정한조 목사님의 시편 125편 묵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더 잘 인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도해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조수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네, 정한조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내려놓을 때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기분과도 같을 것입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군장을 내려놓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또 아이를 등에 업고 가다가 아이를 이제 침대 위에 내려놓고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세상 모든 짐을 다 내가 짊어지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의 짐을 맡깁시다.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다시 말씀과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여길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경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떤 쇠퇴의 길로 들어서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뢰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자전거 타는 공원에 갔는데 딸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탔을 때 세발 자전거였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자전거를 몰고 그 뒤에 탔을 때는 이 남매가 소리도 지르고 크게 웃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공포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공포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등에 업힌 사람이 돼서 삽시다. 우리는 그럴 때 절망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마음에 동요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적군에게 목이 베어졌다면 어떨까요? 그 목이 베어진 장수의 부하들은 전부 다 주랭랑을 치겠지요. 아니, 장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누가 군대를 이끌겠어요? 절대 지지 않는 장수인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 이긴 싸움에 서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장수로 모십시다. 장수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장수의 뜻대로 전투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을 온전히 장수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삶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시온산에 빗대어 말합니다. 고대 신앙에 의하면 시온산은 땅의 근원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구약의 신앙에 의하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가 되는 곳입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땅의 근원에 뿌리를 깊게 내린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토대가 시온산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성읍이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면 최고의 도읍지가 됩니다. 도시를 산이 둘러싼다고 쳐보십시오. 그 도시는 최고의 도읍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이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산, 북한산, 도봉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도읍지였죠. 500년 이상을 수도로 삼는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시온산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샬롬으로 시편 125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정적이고 마음속에서나 맴도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아주 활발하고 역동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의 샬롬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벌하실 때에,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벌하실 때에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응징하는 평화, 바로잡는 평화, 그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강건한 엄중한 위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갑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시온산처럼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